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두드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함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계속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레드카펫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벗 태신자들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보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1장 2장 거쳐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벌하심 그리고 노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보다는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냥 싸움을 못 해본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싸움을 통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들에게 일을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남겨두신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성경의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아무리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계보와 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참 성경의 중요한 사상인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그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은 자들은 영원한 남은 자가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남은 자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4절에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왜 남겨두시겠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다 멸하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섬기게 해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남기셨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이유, 남겨놓으신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심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랑 상반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하고 혼인적인 교류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인 교류도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기가 누가 주인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주인인 것 같으세요?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주인인 것 같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으로 삼고 싶으셨지만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가나안 사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간에 얹혀 사는, 중간 속에 속해서 끼어 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원래는 그 땅을 주신 이스라엘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또 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끝없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곳을 통해 8년 동안 종로로 타게 돼요. 주인으로 갔는데요.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거 하나님 건져 주셔서 이제 주인으로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라고 출애굽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우상들의 종이 되어 살고요. 또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그 주변 국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냥 보시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배웠듯이 사사를 세우시죠. 첫 사사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이제 처음 사사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을 입고 또 구해내죠. 이스라엘 구해내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하는 지가 40년. 하나님 참 감사한 게 8년 동안 고생시키고 40년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힘들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온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8년을 그렇게 섬기게 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평온하게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또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엄청나게 강성해지게 되고요. 14절에 보실게요. 18해 아까는 8년 이제는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15절에 그들이 힘들다고 여호와께 불을 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셔가지고 그 왕을 이제 처치하는 장면이 밑에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니네 우리 밑이야 이렇게 살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믿는 우리여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요. 스스로 세상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낑겨서 살다 보니까요. 그들의 것이 부러워지고 그들의 신이 부러워지고 마치 그들의 신은 뭔가 엄청난 풍요를 주는 것 같고 거기에 엄청난 진리와 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의 기쁨의 자녀들 즉 세상 것들과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긴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긴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 세상 다른 것들이 남겨지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긴 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시키고 복음으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